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장입니다.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로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로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정세실로 직조하며 또 아루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담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은 성전 건축을 앞둔 솔로몬의 목적 진술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짧은 이 한 절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신앙 됨됨이가 어떤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중심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솔로몬 안에 가지고 있던 이 믿음,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렸던 그 은총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렸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의 조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붙는 뜰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인가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이 좀 분분하긴 했지만 그것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활동하시고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의 계시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의 안위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정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뭐든지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 되어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엄청난 보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활동하시고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복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체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체험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조상들에 대한 구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역사하셨는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직접 보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쪽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안에 이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솔로몬의 확신을 통한 감격이 얼마나 크실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활동하신다고 하는 이 강한 확신과 체험은 솔로몬의 삶의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건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를 갈 때 그들이 자주 모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간구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권능도 경험했고 지금 무리지어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아직까지 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까지 가지 않아요. 내 중심이 주께로 온전히 옮겨가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흔들렸던 거죠.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됐던 거죠. 이것이 결국은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핵심되는 내용은 여호와 신앙 회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기서가 기록되었어요. 포로되어 갔다가 귀환했는데 이들이 지금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였어요. 이 확신이 되지 않으니까 80년 동안 그들은 허송세월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은 신앙의 생명줄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솔로몬은 신앙의 귀감이 되는 롤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거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요?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분이라고 호칭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언제나 아바라고 부르셨어요. 아바 아버지. 아빠라는 아람어입니다. 가장 친숙한 관계 속에서 호칭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바, 아빠로 대하셨어요. 그렇게 주님과 하나님은 굉장히 친밀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호칭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합니다만 제대로 된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당신입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가는데 상대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설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누구로 알며 그를 어떻게 부르느냐, 그것이 곧 그와 나와의 관계 설정의 요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컨대 여러분들은 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다양한 호칭으로 저장해 놓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가운데 저의 이름도 있겠죠? 또 없으신 분도 있겠죠? 어떻게 여러분 제 이름이 저장되어 있어요? 배목사, 배성태, 배성태 목사, 배성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만일 거기에 배성태라고 저장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배성태 그 이상은 아닐 거예요. 배목사, 그러면 그저 저는 그에겐 배목사예요. 배성태 목사님, 그러면 저는 그에게 배성태 목사님으로 관계가 설정될 것입니다. 언젠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제 옆자리에 앉은 우리 교회 휴대폰을 같이 이렇게 보는 중에 저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명선 목장, 목장장 이런. 그분에게 저는 목자예요. 그리고 목장의 목장장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호칭들이 주는 뉘앙스는 각각 다 달라요. 그가 나를 생각하는 범주에서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우 여러분과 저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호칭하느냐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느냐, 이건 너무 중요해요. 당신,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당신일 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주. 뉘앙스는 각각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그렇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 뉘앙스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얼마나 깍듯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솔로몬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주님을 호칭하는 솔로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만족감이 아주 가득 차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이런 호칭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또한 매우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의 성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러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근사한 말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이 신앙 고백은 성전 건축을 통해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고백에 대한 자기의 헌신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했던 첫 번째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그 생애 가장 큰 사업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컸는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동원된 사람만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내는 자가 8만 명, 일을 감독하는 자가 3,600명입니다. 연 인원이 아니라 뽑힌 사람입니다. 이들이 7년 동안 성전 대공사를 맡아 진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동기는 아주 단순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처소가, 예배 처소가 없었어요. 여호와의 법궤는 휘장 아래에 있었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천 번제를 드릴 때도 기브온에 있던 어떤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마련된 예배 공간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 더 잘 예배하고 싶다, 이 마음으로 인해서 그는 예배 처소가 필요했고 성전을 건축했던 겁니다. 4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를 예배드리고 싶고, 매주 예배드리고 싶고, 매 절기마다 예배드리고 싶고, 나는 영원한 예배자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고 싶다는 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슬로건을 하나 내걸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 보다 크게, 보다 화려하게 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짓고 싶었어요. 어떤 신전보다도 더 큰 신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 바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5절 6절을 볼까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이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며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머무시게 하기엔 부족할 정도이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신들이라고 해서 이방신을 인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비교 불가의 존재라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드러낸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아마 솔로몬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딴소리를 했을지도 몰라요. 어디에나 이런 사람은 있게 마련이죠. 오늘날에도 교회가 주의 전을 건축하려 할 땐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의별 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언론에 떠돌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오래전에 서울 사랑의 교회가 건축할 때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았고 연일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린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건축 비용이 엄청났을 겁니다.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 주의 전을 건축합니다 라고 선포하자 2주일 만에 들여진 헌금이 2천억 원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들여졌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할 말을 잊었습니다. 2주일 만에 2천억 원이 헌금이 되었어요.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이럴 수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는 하나님 외엔, 그리고 드린 사람 외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사랑은 본래 이런 겁니다. 사랑은 결코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당사자가 아니고는 그 사랑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이 마음을 하나님 외에 누가 알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솔로몬 자신과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사랑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크게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화려하게 건축하고 싶었어요.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건축하려는 이 전은, 성전은 크고 화려할 거라고 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화려하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화려하다는 말은 다양하다는 말이고 귀한 재료를 쓰겠다는 그런 말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썼던 재료들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십시오. 당시 최고의 목재로 일컬어지던 백향목이 사용되었어요. 이것이 레바논에서 공수되었습니다. 8절을 보면 백향목뿐만 아닙니다. 백단목, 잣나무까지 동원이 됐어요. 7절을 보실까요? 금과 은과 동과 철, 그리고 그 당시에 귀했던 자색, 홍색, 청색 실이 서였습니다. 그리고 3장 7절을 봅시다. 성전의 안과 밖 모든 기구를 금으로 입혔습니다. 3장 8절을 볼까요? 지성소를 건축하는 데 든 금만 600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600달란트를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1톤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를 꾸미면서 21톤의 금을 사용하여 두텁게 벽을 쌓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어제 성경 읽어보셨겠지만은 역대상 29장 그 8절쯤 보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한 금의 양이 5,000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자, 600달란트가 21톤이라면 5,000달란트는 몇 톤이나 될까요? 어림잡아 170, 80톤쯤 될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많은 금이 소요되었다는 겁니다. 3장 9절을 보실까요? 성전 건축에 쓰인 못들도 금이었습니다. 못 하나의 무게가 얼마라고 했어요? 금 50세겔입니다. 50세겔의 무게가 571g입니다. 아이들 돌반지 하나 무게가 얼마죠?
3.75g입니다. 그러면 571g이면 얼마나 될까요? 단순 계산하면 아이들 돌반지 150개로 못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못들도 금이었어요. 그러니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엄청나게 많이 붙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보다 크게, 보다 화려하게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도 못다 드렸다는 심정이 솔로몬의 심정이었어요. 이 말하면 충분하다 싶은데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으로 충분하냐?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헌신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자기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다시 짓자,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머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같은 건물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받은 바 복이 너무나 커요. 그런데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난 어떤 것도 불사한다 라고 하는 진정한 헌신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을 따라 나선 지 5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산에 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각을 또 아이를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따라합시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 지난밤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어요. 밤새 한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동이 트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는 장작을 준비하고 아들과 종에게 나무를 쥐어 3일 길을 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이 번제에 관한 성화들이 여럿 있는데 2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3일 길을 갔습니다. 숱한 생각이 있었겠죠. 일반적으로 본다면. 아직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갔어요. 자, 다음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부인 사라와도 의논하지 않았고 아들 이삭이 자기에게 질문했지만 명확한 대답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의논할 이유가 없었고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핑계할 수는 있었겠죠.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과 모순되는 하나님 앞에 토를 달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은 베드로처럼 주님이 가시는 곳이며 죽는데도 오게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한 것은 없지만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헌신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큰 복을 받았고 인생의 2막을 시작했습니다. 50년 믿음으로 살았고 다음 50년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고 경외했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으로 신앙을 살아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동문수련회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주제 강의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 이야기를 해줬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앉아 있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1년 전쯤에 어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날 아마 신입 회사원들을 위한 회식이 있었나 봐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회장님도 오셨답니다. 그리고 회식을 시작하면서 전부 다 술잔을 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10년, 20년 전쯤에. 요즘 그러지 않지만 붙고 위하여 하고 원샷 주로 그랬잖아요. 그날도 이렇게 이제 위하여 하고 다 원샷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 혼자만 잔을 들고 있는 겁니다. 눈총을 많이 받았겠죠. 직속상관들이 옆에서 옆구리를 찔렀겠죠. 그러다가 회장님하고 눈길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이랬다는 겁니다. 회장님, 전 크리스찬입니다. 회장님께서 주신 이 잔을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그런 넥타이를 보고 여기다가 확 부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 뒤에 회장실로 호출을 받았어요. 회장님이 보시자마자 하는 얘기가 너 됐다 그러더랍니다. 너 됐다. 사실 나도 장로인데 미안해.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고백은 하지만 일상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백은 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으며 나는 교회 이런저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맡았으며 그리고 나의 신앙적 직분은 어떤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입만 열면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을 합니다.
고백은 있는데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나 아브라함이나 이 젊은 청년 앞에 우리가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일독을 권합니다. 서점에 없어서 따로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요즘 손안의 책이라고 해서 작게 전체 내용을 실어뒀습니다. 다음 주쯤 몇 권을 가져다 둘 테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 소감을 얘기하면 이 책을 펴고 읽을 때마다 가슴에 진동을 느낍니다. 쿵쾅거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365일 묵상집입니다. 주의 백성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시고 매일 묵상해 보세요. 반복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를 돌아보게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붙잡고 앞을 향해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분명히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더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잘해야겠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위한 나의 헌신은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백은 있지만 삶은 제대로 되지 않지는 않았는지요.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헌신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솔로몬은 고백을 넘어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고백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참으로 깍듯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솔로몬의 아름답고도 선명한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말의 성찬은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나도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들을 하기도 하였지만 돌아보면 고백한 만큼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에 부끄러운 마음 가득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여호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생각한다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게 됩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잘 믿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머무는 날이 얼마일지 알지 못하나 우리의 남은 삶은 솔로몬, 아브라함, 그 젊은 청년의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명선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